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1613번 동영상,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렸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중보기도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하늘쌤 동영상 구독자분들이 중보기도 사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을 좀 볼까요? 여기는 마산입니다. 저는 67세 집사입니다. 약 20년 전부터 북한을 품고 중보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바라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 귀하신 분들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 하는 자들,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한 심령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귀한 사명이죠. 상한 심령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한국 땅이 어려움을 통해서 상한 심령들을 많이 갖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중보기도 사명자인 것 같습니다. 코땡땡 이전부터 나라 위에 기도해야 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참 마음이 좋았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참 기뻐하셨겠죠. 야, 이렇게 늘 깨어서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나의 소중한 자녀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한국 땅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중보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하늘쌤 목사님과 정가은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늘 중보하면서 늘 무릎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의 사명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무릎으로 왔지요. 이제껏 계속 무릎으로 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왕국 복음통일이다. 한국 땅은 예수왕국 복음통일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왕국 복음통일, 그 안에 또 정가은 목사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의 사명은 중보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이분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너의 사명은 중보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하늘쌤 목사님 영상을 듣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보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지금은 더욱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맡겨주실 주된 사명은 전도로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전도가 또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는 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저도 기도하다가 중보 사명 있는 것을 깨달아 지금껏 늦은 밤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중보 기도자 사명을 받았습니다. 10년 전 꿈에 천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지목하더니 중보 기도자라고 했어요. 2번이나 같은 꿈을 주셔서 확증해 주셨는데, 2번이나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은 확증해 주시는 거 맞죠? 2번이나 같은 꿈을 꿨다, 반복적으로 2번이나 막 2번, 3번 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확증이 된다는 거죠. 부족해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소홀히 하다가 올해 하늘샘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하고 전기선처럼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나와 소통하는 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왔죠. 기도하면서 왔는데 가다가 어떤 말씀을 탁탁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라 이렇게 하시고부터 매일마다 기도하지요. 뭐 그전에도 기도는 했지만 뭐 365일 기도까지는 안 했죠. 중보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매일마다 끊임없이 동영상 올리고부터는 저도 아주 어깨가 무겁죠. 예수님께서 또 동영상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늘 기도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에게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소망을 둔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뜻은 예수님하고 끈이 딱 연결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을 하자면 이것이 오네요. 이 부분을 전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전화하지요. 잘 있냐?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렇게 전화 통화하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끈이 연결됐으니까 예수님, 하나님, 한국 땅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이 또 한국 땅이 왜 이런가 또 말씀해 주시고. 말을 하자면 우리가 자녀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죠. 자녀, 찐자녀. 그러니까 소통하는 거죠. 늘 소통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들을 깨어나게 하는 경각심을 주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한국 땅이 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빨리 회개해야 된다. 또 교회들의 그런 타락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오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사명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정확하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국 땅에 중보의 사명을 준 자들이 많이 있다. 아주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저도 어떤 성격이 있냐면 뭐를 맡으면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아주 밀고 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중보 기도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안 올리면 그때나 자유가 임할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고 잠이 부족하죠. 첫째는 잠이 부족하고 제가 또 목 쪽으로 기관지 쪽으로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관지 이런 쪽이 좋은 편이 아닌데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또 계속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 기관지 쪽이 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낮에도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뭐 성경 말씀 읽고 뭐 집안일 하고 이렇게 중보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이러다가 또 동영상만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는 동영상을 좀 쉴까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또 제가 또 하루나 이틀 한 3일 정도 이렇게 쉬면 사람은 계속 한번 쉬면 그 다음에는 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운동. 왜냐하면 이 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도 있죠. 삶의 스트레스 뭐냐. 이게 주부는 계속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부이기 때문에 음식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항상 그렇죠. 음식도 신경 써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죠. 그래서 엄청 바쁘게 저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에너지, 뭐 좋은 에너지, 뭐 안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주부다 보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바쁘죠. 생활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삶에 그 안 좋은 그런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죠. 그러면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책을 하거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산책을 하거라. 또 그런 부분도 또 산책하는 것도 또 뭐 하다 보면은 하루가 또 금방 가고, 또 낮에 또 뭐도 해야 되고 바쁘죠. 그래서 좀 산책하는 것도 조금 뭐 하다가 동네 이렇게 돌다가 조금 쉬고 또 그런 적이 있죠. 근데 어느 날 또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한 달 전쯤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커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지 마라. 제가 하루에 믹스 커피를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마시죠. 왜 커피 마시지 마라, 이제 믹스 커피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커피 마시지 마라 하셨냐면, 피를 탁하게 하죠. 커피가 프림도 들어가 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고 피를 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가 탁해지면 몸에 막 염증이 일어나죠.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마시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커피도 제가 다 끊었죠. 커피, 믹스커피 이제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11월 30일 주일날 저에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를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다 기도하는데 저한테 강건한복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7년을 맞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 이 잠이 부족하죠. 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 면역의 결과 흔적은 염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의 결과 흔적은 염증이다, 염증,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지 못하면 염증이 발생한다, 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물론 뭐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잠을 푹 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이 항상 부족하죠. 잠이 부족한데 뭐 너 잠이나 많이 자라, 기도는 조금 하고 잠을 많이 자거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커피 마시지 마라,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커피 마시지 마라. 근데 유튜브에 의사 선생님인 것 같은데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면역력이 좋아진다. 면자가 벗어나다 면자고 역자가 역병 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병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암도 면역의 문제이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누가 암에 걸리셨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망의 영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망의 영. 그래서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사망의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죠. 사망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잠이 부족하죠. 저는 항상 이 중보기도가 이게 뭐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저도 중보기도 사명이에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야, 뭐 이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면 나는 좀 잠 좀 더 푹 자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 잠 많이 자거라, 뭐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커피 마시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달 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커피 안 마신 지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피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피가 탁하다 그러면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염증이 생긴다는 거죠. 전에 저희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부흥에 오신 남자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친구분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남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으면 피가 탁해질까 깨끗해질까,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사람은 뭐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서 먹습니까? 그냥 저도 바쁘죠. 낮에 엄청 바쁘죠. 바쁜데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죠. 동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죠. 좀 그러면은 어떤 말씀 하셨냐면, 이렇게 제가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산책을 하는데 그거를 좀
그때는 좀 쉬고 있었죠. 쉬고 있었는데 운동을 하거라, 뭐 산책을 하거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에너지 그런 안 좋은 스트레스 뭐 에너지 그런 것을 발산해라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춥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운동을 좀 뭐 그렇게 예전처럼 안 하고 쉬고 있죠. 쉬고 있는데 11월 30일 날 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강건한 복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강건한 복 달라고 기도하거라. 제가 또 목에 이게 목이 좀 약합니다. 목에 예, 기관지 쪽이 좀 항상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 근데 제가 또 내성적이라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렇게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또 말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래 낮에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동영상은 늘 끊임없이 올려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죠. 강건한 복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 말씀을 딱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강건한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 강건한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기도는 좀 잘 안 했죠. 왜냐면은 늘 나라기도만 집중적으로 나라기도만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이 부족하고 또 참 뭐 쉴 틈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바쁘게 왔다는 겁니다. 어디 한번 뭐 어디 뭐 가까운데 뭐 한번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단양에 한번 갔었죠. 가족끼리. 그거 말고는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이 그렇게 왔는데 강건한 복 달라고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나라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중보도 해야 되지만 본인도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도 뭐 건강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본인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아 이거는 피를 탁하게 하는 걸까 좋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믹스 커피가 안 맞나 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도 커피를 또 집에 커피 있죠. 믹스 커피. 그냥 있다는 겁니다. 안 마신다는 겁니다. 제가 안 마시니까 저희 유괴 남편도 당신이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신다고 그러면서 저희 유괴 남편도 커피를 안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참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참 예수님이 인자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조밀하게 세심하게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육신,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채 같은 거를 제가 또 당근, 그러니까 당근이죠. 당근을 또 이렇게 식용유 넣고 막 볶아가지고 또 당근을 먹고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있으면은 아프죠 몸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도 7년을 달려왔죠. 7년을. 참 보통 일이 아니고 또 늘 예수님께 이렇게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참 깊게 알게 해주시고 더 제가 깊게 깨닫는 것은 야 우리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 땅에 그 말 안 듣는 그런 패역한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다 아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 모든 분들이 다 잘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죠.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 또 기도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서로 중보하면서 서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한국 땅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중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12월 5일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날 금요일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국 땅에 살인의 영이 많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묻지마 흉기 사건이 한국 땅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고 이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흉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마음에 도끼, 독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 해주셨네요. 뭐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음부에서 사망의 영이 많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마음에 도끼를 품은 그런 자들한테 그 음부의 영, 그 사망의 영이 쏙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묻지마 흉기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또 급발진 사고도 자주 일어나죠. 아주 급발진 사고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에 전쟁의 영, 폭력의 영, 살인의 영이 많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의 영, 살인의 영, 폭력의 영도 가득하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한국 땅에 살인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고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 기도할 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누구누구 이름을 딱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있죠. 저한테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누구누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묻지마 흉기 사건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도끼 독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다. 욱한다는 거죠. 욱해서 그냥 아유 참 세상이 참 살벌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도 주셨는데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한국 땅에 왜 많이 일어나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또 먹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뭐 푸짐하게 뭘 신경을 쓴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주부다 보니까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식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동영상을 올리고부터는 이 동영상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식은 또 별로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음식 요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 뭐 없어졌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김장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저는 조금 사 먹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죠. 예전에는 제가 그 시댁에서 시골이다 보니까 배추 다 가져와서 다 절여서 김장을 다 했죠. 그래서 저희 유교 오빠도 보내주고 막 이랬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고 아마 동영상을 제가 안 했다, 안 올리게 됐다 그러면은 참 그런 거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뭐 하는 거. 12월 5일 날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국 땅에 살인의 영이 많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행기 날개가 2개죠. 우리가 또 수평을 이루어야 되죠. 이 땅에서도. 이것이 오네요. 또 지혜가 오네요. 육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전해드렸죠. 우리 영도 신경을 써야 되고 양쪽으로 수평을 이루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깊게 예수님께 더 신경을 아주 늘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은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뭐 신경을 다 쓸 수가 없죠. 한쪽으로 또 영적으로 신경 쓰다 보면 또 육이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커피 마시지 마라. 또 이 말씀 해주시고 건강기도 하거라. 이 말씀 해주시고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오면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에 대한 기도하냐고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뭐 하지도 않은 것 같은 것보다도 그냥 나라 기도만 했죠. 뭐 자녀 기도, 남편 기도 뭐 이렇게 했죠. 가족, 형제들 뭐 이렇게 중보 기도는 했는데 저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근데 요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또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다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구독자, 하늘쌤 구독자분들 다 건강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중보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기관지 쪽으로 목 쪽으로 좋지 않았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한 11월 한 10일경에 한 열흘 11월 10일경에 저희 남편이 모과를 좀 가져왔습니다. 모과를 어디서 모과를 하나 가져와서 큰 모과를 사람 머리통만한 모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모과. 그래서 그 모과를 향기가 아주 모과 향기가 좋죠. 그래서 신랑이 가져왔는데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채를 쓸어가지고 설탕에 재서 이제 모과 액기스를 만들었죠.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놓고 좀 잊어버렸죠. 모과를 만들어 놓고 한 20일 정도 지나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저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모과를 만들어 놓고 11월 17일경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모과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해주셨냐면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준단다. 이제 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준단다. 효과가 있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모과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해주시길래 그 모과 제가 모과 액기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참 모과 액기스를 만들어 놨지 그걸 마셔야 되겠네 이것이 딱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냥 육이 바쁘다 보니까 그 모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좀 잊어버렸죠. 모과 효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다는 겁니다. 찾아봤는데 모과의 향기는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침 완화, 다이어트, 피로 완화, 피부 미용, 뼈 건강, 위장에 좋음, 임산부 입덧 완화. 모과에는 사포닌, 구연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준단다. 효과가 있단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모과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주나? 그러면서 한번 또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피부 미용에 좋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은 참 자상하시다. 제가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과차 그 액기스 만들어 놓은 것을 모과차로 해서 뜨거운 물 끓여서 참 이렇게 며칠을 마시고 있죠 지금. 그랬더니 제가 또 우리 유괴 남편한테 모과가 이렇게 좋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더니 또 모과를 또 한 3개를 큰 머리통만한 걸 또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과를 또 믹서기에 다 갈아서 꿀에 재어서 지금 또 한 통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모과차, 모과 뭐 이런 거 마셔라. 이런 거는 마셔라. 근데 커피는 마시지 마라. 커피는 마시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피부 재생에도 도움을 준단다. 참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참 자상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짜. 자녀들을 놓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